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성은 결코 성경에서 부정함이나 금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은 우리 인간이 향유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 성은 가족을 탄생시키는 근간이므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성적 죄악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의 상처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공동체이므로 이집트와 가나안의 음란한 성문화에 물들면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쾌락을 위한 수단이자 가족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과만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레위기가 강조하는 이 성적 규율들의 근본 정신들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찌들고 또 찌들은 우상의 난잡한 문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우상의 가치관들을 함께 추방해야 합니다. 일상 곳곳에 배어들어 있는 가나안의 음란함을 청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문화와 정신을 대신 이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고 집에 거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았습니다. 그 의식주 문화가 곧 종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에 관한 항목들은 사실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교묘한 유혹과 영적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이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는 문제이고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서는 곳에 똑같이 줄 서고 유행이라는 곳에 똑같이 가서 사진 찍고 돈 된다는 곳에 똑같이 몰려가 삶을 바친다면 결국 가나안에 잠식당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주보에 써있는 예배의 순서를 다 치러낸다는 사실 하나로 겨우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명시되었던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규율이 다시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짐승이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또 예배에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이 구별을 생활화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구별은 성경적 용어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신령해 보이는 표정과 목소리와 제스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치열하고 집요한 식별과 분별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거룩은 감성이 아닌 이성과 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묵상이 거룩해지려면 판단력과 이성을 내려놓고 신령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정신과 생각을 동원하여 말씀으로 우리 삶을 관측하고 또 복귀하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오늘 하루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식하여 지옥 같은 삶이라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